교회를 4,928개 교회를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세우고 또 대학교를 12개를 세워서 특히나 시카고 대학교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52명이나 되고 그러한 사람이 제일 많은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일본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락커펠러라고 하죠. 근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또 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운 그가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것이죠. 그가 86세 때에 시카고 대학교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간 부인을 생각하고 그 부인의 이름으로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세계 최고의 갑부로 살아왔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상속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적인,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상속을 받지를 못했고 정신적으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상속시켜 줬습니다. 어려서 6살 때에 어머니께서 내게 20센트를 주면서 여태까지는 데리고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교회를 가거라. 그러면서 20센트를 주고 요것은 네가 하루에 다 써도 되고 일주일에 나눠서 써도 된다. 그러면서 돈을 주니까 홀딱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손을 덜썩 잡고서 잠깐만 이 돈의 10분의 1은 누구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오늘 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후부터 자기는 평생토록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떼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바로 가장 중요했던 그 비결이죠. 근데 그 교회를 4,900여 개, 4,928개, 거의 5,000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12개 세우고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대학교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월세가 아니고 새방이 아니고 건축을 해서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한 그에게 바로 그 모든 것을 짓고 세운 것은 11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회사에는 11조만 전담하는 회계사가 40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록펠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석유 재벌이죠. 거의 90%를 그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석유 재벌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는 수입이 얼마 없을 때에는 실조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니까 점점 부해지면서 11조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11조 드리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상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그렇게 크나큰 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기업가들은 아무리 있던 것 없던 것 수입 다 해서 다시 투자하고 해도 그렇게 어렵고 망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성을, 경제력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만들어 갔습니다. 나는 30여 년을 그 앞에 것까지 보고 사업을 했습니다. 보세요. 3년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과 30여 년을 내다보면서 사는 사람과 기업을 하면은, 사업을 하면, 일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고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30여 년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3년이 아니라 한 달도 내다보기 힘든데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0여 년을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기자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은 3년이 아니라 1년도 못 보지만은 나는 30여 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록펠러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그 사람 창조하고 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받는 것이 영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고 그래요. 그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으면은 20년이 아니라 30년도 그리고 평생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능력을 다 주셨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능력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섭함을 받아야 영안이 열릴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간섭을 못 받으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에서 보면은 저는 그것을 진서라고 하지만 그것을 파쇄해 보면은 바로 마음을 두 번째로 둔다 하는 것이 악할 악자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옥편이나 국어사전에 보면은 악하다, 악할 악은 착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착하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자를 풀어놓고 보면 마음을 두 번째로 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두질 않고 두 번째로 둔다. 그러니까 한우를 첫 번째로 두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우의 뜻이 두 번째로 가고, 그리고 첫 번째가 세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쓸 수가 없어요. 영안이 닫혀 있고, 세상이 첫 번째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으로만 보니까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로 가봐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가진 자, 그 영안을 가진 자가 뭐냐? 하늘이 내게 첫 번째, 하나님 우선주의. 살면 그렇게 돼. 누구나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 누구나가 쓸 수 있게 해주셨어. 근데 내 관심이, 내 모든 눈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 돈, 체면. 하나님은 두 번째고, 여건 상황. 맞아, 그것만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영안이 딱 가려져 버려. 하나님이 간섭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단이 간섭하는 그 소리,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헛된 것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 주위가 괴롭고, 그 주위가 힘들어가고, 그 주위가 외로워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을 쫓아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0여 년을 내다볼 수 있다. 30여 년이라 하면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세대를 내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거기서 허락하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 놓고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치는데 투자를 하고 가르치는데 열심히 한 거예요. 현대 요사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박수를 받고 있고, 모든 분야가 한국이 쓰고 있는 것, 한국이 추구하는 것, 이 대한민국에서 있던 것, 하다못해 애들이 게임을 하고 장난을 치던 그런 것도 영화화되어서 세계 최고로 지금 아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일본말로 했던 그런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뭐 술래잡기든 구슬치기든 딱지치기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옛날에 그 오징어 닭간놀이라고 했는데 일본 말이죠. 오징어 게임. 근데 게임도 영어 아닙니까? 오징어 놀이. 근데 그게 그렇게 장난치고 그게 아주 과격한 놀이였단 말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술래를 치면은, 그리고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럼 술래가 다시 쫓아가서 치면 거기가 다시 술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이에서 힘없는 애, 모자라는 애는
그러면은 또 저 막내 동생 힘든 애들은 거기 끼고 싶은데 낄 수가 없어. 힘도 붙이고. 그러면 깍두기라고 해서 그 애는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마음 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에서 깍두기란 그러한 바로 제도 아닌 제도, 법칙 아닌 법칙을 만들어서 모자라는 애도, 힘없는 애도, 할 줄 모르는 애도 다 거기 함께해서 놀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거의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똑같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 사람들이 물론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 많이 있고 욕심 부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 세계 힘든 나라, 힘든 나라에 가서 도와주는데 첫째가 가르치는. 내가 가르침 받았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성장이 되어서 모자라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는 정말 올바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진국들, 많은 선진국들이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쳐들어가서 좋은 거 뺏어가고, 거저 뺏어가고 거기에 뺏을 게 없으면 그냥 철수해버려요. 죽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조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장이 되면 우리 물건 살 수 있고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큰 거죠. 가르친다고 하는 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끄떡끄떡 하는 거.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는 뺏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근데 중국은, 일본은 안 그랬거든요. 뺏고 착취하고 거의 다스리려고 하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업가가 가든 개인이 가든 아니면 군인들이 가든 유엔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은 거기 들어갔다면 그 도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평화를 위해서 갔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먼저 학교 만들어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주고 애들 모아서 가르쳐주고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코리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병원 만들어서 치료해주고 기술학교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일어서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게 우선했어요. 이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이에요. 헌신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우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가 성공의 비결은 뭐냐. 교회를 가면 제일 앞에 앉아서 여건이 앞에 쭉 앉았는데 당신이라는 내가 앉을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의미는 맨 뒤에 앉았던 앞에 앉았던 바로 정성이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정성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바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하는 귀한 고백을 바로 기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번역서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계명에 딸린 규정이요 법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도록 너희를 가르치라고 하셨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분부해 주신 계명에 딸린 규정이요 법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도록 너희를 가르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성심껏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래야 너의 선조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어 크게 번성하리라.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네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맞추라. 다시 말해서 너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뜻에 굳건하게 맞춰라. 변질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거기에 딱 맞춰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집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영향이.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집안을 넘어서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이 바로 수장이 되고 어떤 사람이 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서부터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가 뒤집어질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든 자기 집 안에서만이 그 영향이 끝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위에 크나큰 영향이 끼쳐진다. 그것이 선한 영향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고 따뜻한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주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뜻해질 수가 있고 나 하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겪고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나 도장이나 이런 데 새기듯이 그렇게 굳건하게 새겨 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
변덕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뒤집어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변덕 부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굳건한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본뜻이 수억만 년을 지나면서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로 수억만 년에 지나간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는 것이 문제인데 지나간 세월, 그 세월을 내 인생은 짧지만 타인의 인생과 지난 역사 속의 인생을 보면서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바라보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은 열려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과 혼이 어떤 것이냐 이걸 같이들 놓고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엇갈리고 섞갈리는 거예요. 영, 혼 찬송해도 영혼 타령 성경 번역 잘못됐지만은 영혼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떼놓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붙여놓고 보니까 교회당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개판되는 거예요. 개차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크리스찬 많고 불교도 많고요. 가톨릭 신자도 많고 무속인도 많아요. 허구날 점보고 허구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치인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점보다가 그런 철학가인지 그런 점쟁이인지 무당들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사람이 하늘을 향했느냐 아니면 땅을 향했느냐 이 영과 혼이 영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고 혼은 땅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은 하늘을 성령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고 혼은 마귀의 말을 듣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붙여놓고 자꾸 얘기하니까 앞에서는 껍데기는 거룩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정의로운 것 같아. 에? 법과 정의를 뭐 정확하게 한다고요? 시뻘건 거짓말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속은 뭐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꼭꼭 차 있으면서 껍데기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당도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껍데기로 하나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얘기하면서 뒤는 거저 돈 거저 체면 거저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여건과 상황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두드리느냐? 도깨비 방망이 찾아서 도깨비 방망이로 때리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는 바로 괴로움을 주는 것, 헛된 것을 주는 것.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뒤에서는 푸린내가 나고 시커먼 것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방망이는 바로 주의를 맑게 하고 밝게 하는 것. 도깨비 방망이는 남을 때리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방망이는 나를 때리는 것, 자신을 때리는 것, 타인을 절대로 때릴 수가 없는 것. 방망이가 성령의 방망이. 그런데 하늘의 마음을 두 번째로 두다 보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로만 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남 탓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인정 안 하고 그걸 버릴 생각을 안 하고 타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로 그러하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위가 편안하지 않아요. 주위가 늘 어렵고 곤고하고 괴로움만 계속, 근심과 걱정만이 계속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방망이로 쳐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이 날아갑니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방망이는 바로 홍해바다도 갈랐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방망이, 바로 내다볼 수 있는 은혜로움만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망할 것 같은 것이 올지라도 그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방망이다. 근데 그걸 도깨비 방망이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새끼를 치고 근심 걱정이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더 커지고 걱정이 더 커지고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에 이게 근심이고 당장에 걱정이고 당장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것만 늘 보여지니까 싸나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거짓되게 되고 이기적이고 살아나려니까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방망이를 들고 설 수 있는 사람, 걱정 근심이고 마귀가 해놓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고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치료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옵소서. 바로 그게 성령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나를 빌었어요. 선한 도구로 써주시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깔아놓은 거 아무런 문제될 게 없고. 근데 이것을 안 믿어요. 아, 이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 마귀가 주는 마음,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싸움으로 하니까 안 보이고 못 들어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아무개야 앉아라, 아무개야 천천히 가, 아무개야 쉬었다 가, 아무개야 그거 버려, 내놓아. 저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놓아. 그리고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셔서 빈 자리지만, 빈 그릇이지만 이 거룩한 그릇에 늘 새롭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그릇에 있는 거 자꾸 주어야 돼요. 내주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 채워져요. 끌어안고 자기만이, 자기 집 식구만이 끌어안고 있던 그게 썩어버려요. 바로 곰팡이 쓸어버려요.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그것을 자 흐르게 해야 돼요. 소통하게 되면 그 자리가 깨끗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세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그 계속 채워지는 대로 흘러요. 흐르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이 그릇 앞에 다가오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요. 딱 묶어놓으면 썩어버려. 그런데 이게 아까워.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긁어먹고 사기치고, 남들과 해서 지금 요새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들로서의 경제적 사건, 수천억, 수백억을 그냥 끌어안고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 돈 가지면, 그 재력 가지면, 그 경제력 가지면 지금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놈은 도망가 버려서 식구들하고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잘 살겠다고요. 그 경제력 가지면 우리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청년들 살려낼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록펠러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순종하는 마음, 언행심사가 하늘에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변질되지 않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 가르칠 수 있는 대학교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거의 5천 개나 만들어서 세상에 환원시키고, 이게 계속되는 바로 부의 축적입니다. 근데 가둬놓았나요? 흘리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자서 11조 하는 것도 계산하기 너무 쉽죠. 그런데 그 회개사를 40명이나 뒀다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회개사 40명.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력, 하나님의 경제성, 하나님의 경제적인 과학, 이거 몰라서 그럼 이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 하나의 마음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내 식구들이, 내 친척들이, 내 주위가 나 하나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나 하나로 복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복받은 자, 은혜로운 자 한 사람을 해서 그 주위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방망이랍니다. 악의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못해줘요. 그저 줘도 조건부고 생색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 주었는데 넌 나한테 몇 개 줄 거야, 조건부라고. 넌 아니면 죽어, 넌 나 때문에 살았어, 생색이나 내고. 하나님은 생색 냈나요?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면서 생색 안 냈어요. 스스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착한 민족으로, 은혜를 아는 민족으로 지금 소문나 있는 게, 우리 민족 전체가, 그를 아는 사람 전체가, 학교만 조금 다녔다는 사람 전체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국가 배워, 애국가에 하나님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을 다 했어.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무당 박수의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애국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잘 살고요,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악하고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들도 하다못해 감옥에서도 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해적질하다가 우리 해군한테 잡혀서 한국까지 왔어. 보내려도 안 받아. 다른 나라 같으면 그 태평양에다 버린대. 그냥 죽여버린다. 고기밥 만들게 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데려와서 재판받게 했어. 재판받는 과정에 감옥에 있는데 세상에 옷 입혀줘, 재워줘, 먹여줘,
씻을 수 있게 해줘. 소말리아 거기 있다가 한국 감옥 오니까 세상에 이게 천국이래, 천국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나 좋으니까 한국에 살고 싶다고 보내지 말고 나 여기서 평생 살게 해달래, 감옥에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분야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는 다 살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다 살 수 있게 해주셨어. 근데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그러함에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정하는 자는 천국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안 믿으니까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대대손손 먹고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올바로 가르치래. 너희 자녀들에게 주위에 보고 배우고 들어서 가르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관계 없이, 여건에 상관없이 가르치래요. 강론하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가르치라고 해요.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예요? 어제의 부모, 오늘의 부모, 내일의 부모예요. 지나간 안 보이는 부모도 있고, 살아있는 부모도 있고, 내 자녀들이 새로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자기 세대는 못 했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 당신은 못 배웠지만 내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이런 가르침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 나가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아예 마음에 고정이 돼. 이게 영적 하늘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고, 분위기가 돼 있고, 버릇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죽이는 거 못해요. 때리는 거 못해요. 성령의 방망이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방망이. 이 성령의 방망이로 했자면 마귀는 때려 부수지만 선한 것을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맑아져야죠. 나 하나로 인해서 내게 좋은 것, 맛있는 것, 아주 선한 것, 그래서 하늘의 마음이 채워진 그 마음을 주에게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의 방망이를 들고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준 그런 하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뜻을 오늘 받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령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의가 늘 배부르게 하고 복되게 하며 귀하게 하며 선한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온화한 것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능력의 백성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그 섭리, 그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